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이 말씀을 잘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두 본문 속에 두드러진 하나의 중요한 요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누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겪는 일이나 당하는 일은 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보다 복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단연코 구원, 곧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복락은 바로 구원, 곧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빠져있는 곤궁에서 건져냈다는 그런 표현이고, 영생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그 죄의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생명,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생을 정말 얻었다면 그 사람은 다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더 이상은 더 줄 것이 없는 모든 걸 다 주신 셈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면 그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은가, 사형 판결을 받아 집행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날마다 차려 내오는 진수성찬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것은 가룟 유다가 들은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생 얻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사람이 놀라 깨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가룟 유다는 3년만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이적과 권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은 계속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논의를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접근하여서 유혹을 합니다. 은 30을 줄 테니까 너희 선생 예수를 우리에게 넘겨주는 일에 협조를 하라. 당시 이 은 30은 상당히 넓은 밭을 살 수 있는 꽤 많은 액수였어요. 그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할 때에도 그 마음속으로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다른 제자들이 다 동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그 사람은 마음으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은사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70인 전도대를 보내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되 귀신들도 그들에게 항복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돌아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이다. 예수님께서 나도 다 안다, 나도 보았다, 하늘에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다. 너희가 영생 얻은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도 그런 은사를 함께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는 멸망의 자식이죠. 참,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정말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은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복 있는 사람이지만 너는 멸망의 자식이다, 이런 말을 들은다면 얼마나 그 사람의 비참을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도록 자꾸만 도전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생선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배불리 먹게 하신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 그 표적을 베푸셨을 때 그 떡에 참여한 이들은 대다수가 예수님께 대단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임금 삼자, 예수님을 임금 삼아 새 나라를 이룩하려고 그들 속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양을 하고 산으로 기도하라고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어두운 데도 저 건너편,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여러 배들을 나눠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바다와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줄, 내가 구세주인 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알고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만 되새겨 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누구시며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번에 왕이 되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금방이라도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정말 지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제국을 이룩하여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푸는 그 나라를 세우시기를 바랐는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시는 이들을 구원하시어 영생을 주실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누가 영생을 가졌다고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로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바로 생명의 밥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실 그 일을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곧 예수님과 그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고 섭취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항상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가? 예수님과 그 하신 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늘 마음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영혼이 양식을 섭취하는 방식이에요.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묵상하고 곱씹어 그 일을 자꾸만 생각하여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섭취인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불러갔어요. 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저나 여러분도 어리석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꺼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남은 12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가리?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절망적인 정말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시몬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들 중에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상 교회를 출석하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여러 활동에도 참여하되 평생 교회 중심에 서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에 처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상 교회의 불완전성이죠.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각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영생을 가졌는가? 자신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영생 얻지 못한 자가 영생 얻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정말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 이런 복을 받았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영적인 깊은 잠을 깨어서 자신이 처해 있는 너무너무 무섭고 비참한 그런 입장을 깨닫고 각성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이 예배 중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대체 영생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추리를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한번 더 합시다. 성경대로 배워야 돼요. 설교자가 자기 상상을 따라서 설교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에 입각하여 증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영생을 규정하여 주신 그 내용이에요.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깊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영생에 대하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그 보배로움이 너무 큰 것이에요. 마치 우리에게 큰 보배를 누가 선물을 했다고 그래봐요. 그 보배를 받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보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더 알려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바꾸더라도 새로운 스마트폰을 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씁니까?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저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는 몇 가지만 사용하면 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 기능을 다 사용하려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하고 그러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보배로운 영생을 받았는데 보배를 받고 나서 먼지 구덩이다가 집어 던지고 있는 동 마는 동 그러면 얼마나 큰 합당치 못한 것이죠. 영생은 더 이상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저도 드리고 여러분도 드리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뭘 취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이미 받은 영생을 알고 그 영생의 그 영광과 보배로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영생의 본질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 것을 인하여 그 의도를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 시간이니까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그걸 알기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요점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첫째, 영생을 말씀하실 때 멸망과 늘 대조시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멸망, 영생. 모든 인생이 반드시 둘 중 하나에 속합니다. 멸망도 당하지 않고 영생도 얻지 못하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은 너무너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멸망치 말아야 됩니다. 죽어도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죽어도 영생 얻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영생과 멸망, 이 두 대조되는 그 개념이 무엇인가? 멸망받았다, 영생 얻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자, 멸망받은 사람은 없어지고 소멸하여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 얻은 사람은 영원히 있고 멸망받은 사람은 아예 없어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신 나간 신학자들 중에는 영혼 멸절설, 조건 멸절설 이런 걸 들먹이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건 존 스타트 같은 설교자가 그런 말을 말년에 했어요. 존 스타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은 내가 잘못했다,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영혼 멸절설이라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멸절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사람이 한 명 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의 범주 내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자신의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그 범주 내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는지. 하늘을 쳐다보니 그날 구름이 꼈는데 해가 구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해가 구름 속에 들어가는데 해 모양이 드러나 있어요. 쟁반만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렇게 해가 작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그 주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 멸망과 영생은 사람이 계속 있고 사람이 없어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사람 아닌 다른 존재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단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귀신이 된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중에 천사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영원히 아브라함이에요. 가룟 유다는 영원히 가룟 유다예요. 어떤 이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고 어떤 이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잔치하듯이 날마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를 일이여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러니까 부자의 지상 조건과 거지의 지상 조건은 너무너무 차이가 컸습니다. 그러나 죽는 건 일반이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갔다. 부자도 죽어. 다 죽어요.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 들어가서 음부에서 부자의 행로예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고통 중에서 죽었다가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로 그에게 주어진 영원한 처소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처소는 어디입니까? 그러니 멸망과 영생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 존재의 양식의 문제. 복되게 존재하느냐 비참하게 존재하느냐, 그런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이들은 사람이 지상에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랍고 영화로운 영원한 복락에 처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멸망받은 사람은 무서운 지옥 형벌,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있는 말씀,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은 것이 유익하리라.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멸망과 영생 두 영역이 있는데, 영역 이동은 멸망에서 영생으로 넘어가는 이런 영역 이동, 좀 어려운 말이나 이렇게 설명. 멸망의 상태에 있다가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이동, 이 변화는 이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옥에 있다 연옥에 올라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가고 뭐 이런 건 자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죽어서는 이 땅에 그 사람이 속해 있던 영역으로, 그 사람이 속해 있던 멸망이든 영생이든 그 사람이 속해 있던 영역으로 이어진 영원한 행로로 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산개가 죽은 사자가 낫다 그러면 개와 사자의 값을 비교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낫다. 어떤 면에서 나은가? 영역 이동을 할 수 있어요. 멸망에서 영생으로 영역 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영역 이동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나쁜 데 좀 갔다가 어려운 데 갔다가 좋은 데로 한참 있으면 옮겨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사람이 생각해낸 말, 이방 종교가 얘기하는 말들이에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일 없어요. 연옥설, 지옥에 간 영혼이 웬만한 때를 지나면 연옥에 올라가게 되고 또 천국에는 갈 정도로, 아니나 지옥에는 들어가지 않고 중간 단계 영혼옥에 들어간다. 이거 전부 다 이단들이 만드는, 천주교가 만드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있어서 나사로가 거기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그 지옥에서 부자가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영역이에요. 그러니 멸망과 영생은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왜 중요한가? 멸망에 속한 자가 영생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왜 중요한가? 영생 얻을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역이동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영적인 영역이동, 멸망에서 영생으로 영역이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복 있다고 자랑해도 헛된 것이에요. 전도서 기자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다.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이 다 누려볼고 사람으로 난 사람 가운데, 사람 중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 가운데 솔로몬 것처럼 가져도 보고 맛보도 보고 누려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집에도 살고 권세도 누려다보고 쾌락도 누려보고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또 지식도 가져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가진 사람이 누군가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는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지 못하면, 영생 얻지 못하면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 시간이 있을 때 이 문제도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정말 신속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내 날이 아닐 수 있다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이 있을지언정 그렇게 생각해야 바른 것입니다. 말씀의 종 무디가 1837년에 나서 1899년에 하늘나라에 간 이 말씀의 종 무디, 아주 부흥설교자죠. 이 무디가 시카고에서 어느 주일 전도 설교를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믿음 없는 사람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결단하고 오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 오기 전 토요일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1871년 10월 8일 토요일부터 10월 10일 화요일까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30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습니다. 시카고의 중심 지역이 다 타버렸어요. 그 넓이가 여의도만한 면적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최대의 화재 사건. 시카고 도심 전역이 아주 그냥 폐허화되었다. 중심 지역이. 그때 무디가 탄식을 했어. 내가 왜 지난주에 오늘 지금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 내일이 여러분의 날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걸 한 주간 더 생각하고 오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죽었어요. 죽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흐느적거리면 안 됩니다. 흐느적거리며 산보하듯이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산보하듯이 하면 안 돼요. 오늘만 우리의 확실한 날입니다. 오늘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여러분의 날이 아닐 수 있어요. 언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언제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해 됨을 면하라.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애플 회사를 일으키고 아이폰, 아이패드 다 스티븐 잡스 거예요. 죽은 그에게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의 판매액, 그 돈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참, 세상이 참 이상한 세상. 그렇게 생각하니 여러분, 공 잘 찬다고 수백억 연봉을 줘요? 이거 미친 세상 아니고? 물론 축구도 하고 뭐 운동을 아주 하지 말아야 뭐 해야지. 근데 정도 것이야지. 수억을 준다 할지라도 진짜 못한대. 그러나 상업주의가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작은 풀밭에 작은 구멍에다가 조그마한 공, 달걀만한 달걀보다 적죠. 공을 갖다 통 넣으면 박수를 치고 몇 수십억을 줘요, 그 사람. 참 미친 세상, 미친 세상.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저나 여러분처럼 맨날 예배만 드리고 막 그러면 또 세상이 이어지겠어요? 그렇게는 하지만 생각하면 참말로 이상해요. 탁 때려가지고 홈런 됐다고 또 상금 주고. 아이고 참. 총교도의 조상을 둔 영국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참말로 영국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5%도 안 돼요. 5%도. 근데 나머지 사람도 어디 다 축구장에 가 있는 것 같아. 가득해요. 꼬라는 놈은 그냥 길길이 뛰어요. 아이고, 자신들의 영혼의 영원한 행로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울고 울어야 할 것이 그거예요. 울고 웃어야 할 것이 그 문제예요. 성경대로 하면 시편 73편 기자가 내가 짐승처럼 우매무지하구나 그랬어요. 언제 그런 말을 썼는 거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고 번창하고 그런 걸 보고 부러워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쏙 들어와가지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짐승같이 우매무지하고 있어요. 영혼의 문제를 생각지 못하고 영혼이 사느냐 영혼이 망하느냐 이 문제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여서 영생을 얻어야지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온통 자신을 다 들이면 짐승처럼 우매무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본성적으로 짐승처럼 우매무지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다윗이 왕이었지만 왕된 그걸 자랑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영생 얻은 그것을 자랑을 하였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돼요. 늘 말해야 돼요. 제발 내 영혼아
흐느적거리는 삶을 살지 말라. 우리의 날, 내게 주어진 날들은 얼마나 되는가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 영원한 행로로 가게 되리라. 내가 멸망에 처했으면 멸망의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내가 영생을 얻었으면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이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인식시키면서 깨워야 돼. 나 자신을 깨워야 돼.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볼 때는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큰 문제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생,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한 가지만 더. 그러면 멸망과 영생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생과 멸망을 결정짓는 절대 변수입니다. 그 하나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주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분은, 성령님은 여기 안 나오셨네요. 성령님도 여전히 영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럴 때 그 영생 얻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이 된 죄인데,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배우며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이미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영생 얻은 자로서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아버지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 지옥 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못 박혀 죽으시사 그 피로 우리를 다 정결케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멸망에 처한 저희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아버지, 저희가 받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앞으로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바르게 알고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높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 이 미친 세상에서 짐승처럼 우매무지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풍조에 따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늘 귀를 열고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멸망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영역 이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